예수의 12제자,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12제자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과 성격, 그리고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으로 갈릴레아 출신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 베드로, 곧 바위라는 이름을 받고 교회의 초석이 될 사명을 맡게 되죠. 그는 용기 있고 과감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랐지만 덤벙대고 두려움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직후 꾸중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이 붙잡히신 밤에는 3번이나 부인하며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인간적인 제자였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고 호수에서 주님을 알아보자 물속으로 뛰어들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훗날 그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결국 신앙의 반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는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가리키자 곧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를 따랐던 인물로 첫 제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곧바로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가장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속 안드레는 늘 조용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를 예수께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훗날 흑해와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 파트라이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섬 안드레아의 십자가는 그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강렬한 카리스마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 제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하지만 꾸준한 헌신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고보. 제베디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이 3사람은 수제자라 불리며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두 야고보가 곁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강하고 열정적이어서 예수님께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자는 과격한 제안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뜨거운 성격은 훗날 복음에 헌신하는 강력한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였음을 전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 속에서 칼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죠.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야고보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증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기적을 보여주거나 긴 설교를 남기지 않았지만 예수님 곁에서 충실히 따르며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의 길이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죽음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인물로 전해집니다. 요한은 제베디와 살로메의 아들로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을 이루며 중요한 순간마다 동행했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 자리에도 요한은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고 요한은 그 순간까지 주님 곁을 지킨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며 요한복음과 요한의 편지들, 요한묵시록을 기록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로마에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는 고문을 당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후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묵시록을 기록했고 말년에는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다 자연사했습니다.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로 기억되는 요한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충실한 증인이자 사랑의 사도로 남아 있습니다. 빌립은 갈릴리 벳사이다 출신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장 따랐고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성경 속 빌립은 중요한 순간마다 질문을 던지는 제자로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묻거나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도 빌립이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소아시아 히엘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의 방식은 다르게 전해지지만 빌립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빌립은 화려한 기적을 남기진 않았지만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고 질문을 통해 믿음을 키워간 제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신앙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진실한 질문 속에서도 자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흔히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는 누구보다 깊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고백으로 전해집니다. 도마는 단순히 의심만 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위험한 유대로 다시 가려 하실 때 그는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고 말할 만큼 충성심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의심과 믿음, 두려움과 용기가 공존하는 인간적인 제자의 전형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 남부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첸나이 지역에서 이교도의 손에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성도마 기념성당과 무덤이 남아있으며 토마스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공동체가 그의 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마의 삶은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의심을 넘어 확신에 이르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까지도 의심을 넘어선 믿음의 증인으로 기억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독특한 배경을 가진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세리, 즉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며 동족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곧바로 세관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죄인 취급받던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나 신분을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음을 드러냅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복음을 기록한 복음사가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저술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는 이후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으며 결국 순교로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죽음의 방식은 전승마다 달리 전해지지만 마태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태의 삶은 과거의 죄인조차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까지도 은총의 제자, 복음을 기록한 사도로 기억됩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명단에 꾸준히 등장하지만 성경 속 기록이 거의 없어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제베디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붙은 이름이었죠. 성경 본문에서는 그의 활동이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했으며 종종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동일 인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만약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신약 성경에 포함된 야고보서의 저자로 전해집니다. 전승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끝까지 복음을 증언한 사도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는 그를 충실히 주님을 따른 사도로 기억합니다. 그의 삶은 신앙이 반드시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데오. 다데오는 12제자 명단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에 따라 다데오라고 불리기도 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리기도 하죠. 흔히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혼동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다데오의 등장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 왜 세상에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드러내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주님의 사명과 구원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다데오는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끝내 순교로 생애를 마쳤는데 전승에 따라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거나 창에 찔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날 성화에서는 종종 몽둥이나 창을 든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데오의 이름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제자로 기억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신앙이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묵묵히 물으며 끝까지 따르는 삶임을 배우게 됩니다. 시몬. 시몬은 성경에서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불리며 다른 제자들과 구별됩니다. 여기서 열심당원이란 단순히 열정적인 성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 저항하며 무력투쟁까지 불사하던 유대 사회의 독립운동 집단인 열심당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몬이 열심당원 출신이었다면 제자 그룹 안에는 로마를 위해 일했던 세리 출신 마테와 같이 사회적으로 정반대 위치에 있던 인물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과 극에 있던 두 사람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시몬의 활동에 대한 직접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은 그가 이집트,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선교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최후 역시 순교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톱으로 몸이 잘리는 죽음을 맞았다는 전승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성화에서는 종종 톱을 상징물로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을 위해 자신의 과거와 배경을 넘어선 제자로서 헌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신앙 안에서 다양성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회계를 맡았고 돈을 탐내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은화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군인들과 함께 와서 미리 정해둔 신호대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고 그것이 곧 체포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후회했으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고 사도행전에는 떨어져 죽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교회 초기에 큰 문제였습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기에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채워져야 했죠. 제자들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고 제비뽑기를 통해 마티아가 새 사도로 꼽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활 시기부터 함께했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티아에 관한 성경 기록은 많지 않지만 교회 전승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한 그의 존재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불리는 인물과 동일시됩니다. 그는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거짓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자 곧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돌로메가 솔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서 그의 활동은 많지 않지만 교회 전승은 바돌로메가 인도와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합니다. 특히 아르메니아 교회는 바돌로메를 자국의 수호 성인으로 기리고 있으며 그는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순교했는데 이 때문에 성화에서는 종종 칼이나 벗겨진 피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바돌로메의 삶은 조용하지만 진실된 신앙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의 솔직한 질문, 곧바로 이어진 믿음,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언한 순교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했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들의 삶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